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2절 말씀에서는 세 짝으로서 6가지의 영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이런 영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또한 지식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지식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지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이제 영혼에서 나오는 그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을 갖고 가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인격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나도 내가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까지도 자꾸 이렇게 알아감으로 회개하고 치유받고 토설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뇌성과 같이 쾅쾅 들려져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짝으로서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이 모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사, 전략 이런 말인데, 이 모략이라는 말은 영어로 카운슬러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할 때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은 상담자, 인도자, 안내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쟁도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해야 전쟁에 이기지 그냥 무조건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 와줘야만이 마귀 역사가 어떻고 귀신의 역사가 어떤가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두 번째 짝 중에 모략과 짝을 이루고 있는 재능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깨브라라고 하는데, 본래 이게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깃보루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보면 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탁월한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강하고 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임을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재능의 영, 능력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셨고, 또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상담가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기 전능하신 저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깃보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져서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능하신 저 단어는 바로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은 재능이라고, 모리아과 재능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번역이 더 이렇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 모략과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략과 재능, 즉 능력의 영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당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서 인류를 범죄로 이끌며 마귀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략과 권능의 영, 능력의 영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시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적어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생명과 빛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제 돌을 갖고 떡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런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 갖고 생명의 능력을 만드시지, 즉 떡 갖고 떡을 만드시지 돌 갖고 떡 안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벌써 이렇게 창조 질서를 깨트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떡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죄야장창 돈만 열심히 벌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돈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영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이해도 하고 해석이 되어지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의 모든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뭔 말이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혈기, 분노라든가 내 마음이 나오는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해서 형성되어지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도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성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제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내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들으면 하나 들을 것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제가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안 맞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부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내 종아, 너네 교회는 영적인 걸 알고 오면 쉬운데 영적인 걸 모르면 어렵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뿐입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혼에 초점 맞춥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순서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법칙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로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영혼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주셔도 내 영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그런 능력, 권세로서 이렇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죄의 문제, 죄가 있으면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사망의 문제, 또 그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저주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의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시키는, 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 주셨냐면 참 생명과 빛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생명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 생명, 즉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와지면 신기해요. 조합들 기도해 보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조명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빛으로 즉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연의 빛이 있기 때문에 뭐 강대상이 여기고 뭐 또 의자가 여기 있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은 같이 가져요. 같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모르고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영적인 빛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어두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막 육신을 입고 뭐 똑똑하게 뭐 내가 사장이네, 뭐 내가 돈이 얼마네, 내가 뭐 학벌이 어쩌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형수처럼 예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인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속사람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이런 논리,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가 속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대신 말씀이 와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몰라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것을 물리치라고 하냐면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주님들 영적으로 어두우면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어두워져 버리면 뭐 금방 봤어도 뭐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을 영적으로 더럽다. 아무리 옷을 깔끔하게 입고 화장을 하고 오고 그러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교가 목동에 있었는데 참 유성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목동에 있을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유성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버스를 딱 좌석 버스에 딱 탔는데 중간에 어떤 아가씨가 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늘씬하고 딱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옷도 얼마나 막 옷걸이가 좋으면 아무 옷을 걸쳐도 이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 아가씨가 제 옆자리에 딱 탔는데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계속 구토가 나오고 그때 제가 한참 기도 많이 하고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분별이 되어지고 막 계속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대체 이 아가씨가 어디를 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막 더럽게 느껴집니까? 제 안에서 이건 개인의 체험이에요. 술집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불교를 믿고 이렇게 그런 집안을 들어가면 또 귀신 들린 그런 집안을 들어가면
침이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침을 뱉었어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전사님 왜 자꾸 침을 뱉었었냐고.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러고. 그 장교였던 제 친구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더라고. 가지고 서울에 와서 저보러 홍기야 밥 좀 사달라고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가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레스토랑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술도 팔더라고.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꼭 버티는 것처럼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상하더라고. 들어가 보려고 하면 막 구역질에 나오려고 하면서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또 그래서 야, 너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그래서 제가 밥값을 주고 밥을 먹고 나. 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더러워서 못 다녀요. 더러워서 못 다닌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더러움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더러우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을 물리치라는 악한 거.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한 거예요. 막 우리가 성질 부리고 그것만 악 아니에요.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치유시키고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 마음에 주셔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 있는 나 영혼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온다 나? 네? 오기 싫잖아요. 기도하기 싫고 저도 기도 안 하고 목회하면 할만하겠더라고. 얼마나 쉬워 기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영적 세계를 아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명관계, 하나님의 생명관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죽은 자들도 나중에 다 부활시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부활시켜서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활시켜요. 영원한 존재로.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신 주님 마음 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은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이 땅에서도 나를 책임지지만 천국에 가서도 나를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쓰면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뭐 너 과거에 뭐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죄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막 계속 돌아가더라고. 하얀 종이에. 근데 뭐 이제 때로 뭐 집사람하고 때로는 막 말다툼도 하고 뭐 또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이러면 종이가 구멍이 빵빵 뚫리더라고. 이렇게. 막 구멍이.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떼워야지 이놈아 그러더라고. 그 떼우는 게 뭐요? 회개. 회개. 근데 회개만 해도 괜찮거든. 영으로 처리만 해도 괜찮은데 회개도 않고 돌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성, 상처, 묵은 것들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이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는데 시골서 그 시골 문에 보면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문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그 종이로 붙여놨거든. 그러면 시골에 그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구멍이 나요. 손으로 이렇게 대면 구멍이 뚫리거든. 그 시골서는 1년에 2번 그 문을 싹 바꿔요. 명절 때,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손님들 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잘라갖고 더 크게 이렇게 붙이고 나중에 더럽더라고. 근데 회개를 해도 어떻게 보면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축복이 없더라. 집사님,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컷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용서는 받지만 다윗도 보면 대가를 다 빌어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하얀 종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는 깨끗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싸우지 않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이 상급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 근데 아쉬운 대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야구 LG하고 뭐 롯데 막 이렇게 야구를 하면 뭐 7대5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영적으로 -3 플러스 7 그러면 그날 이기는 삶이에요. 근데 보니까 조합들이 계속 -7 플러스 3 -8 플러스 2 맨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게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치고 나갈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회개만 해서 0대 0만 돼도 한 점만 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보이던데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성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면 보여. 그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그거 하나만 처리해도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어떻게 보면 다 죄성 때문에 조함들 마음 가운데 이런 죄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사망, 저주, 이런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혼은 여러분 안에서 살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거든 죽었었거든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확 사로잡고 있거든. 그래서 조합대 마음을 소위 말해서 완마로 깨트려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서 내 마음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살아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기도하다가 또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망과 저주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 생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저기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둑질하고, 도둑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게 만든. 예수는 믿는다 했지만 영적으로 죽게 만든. 그리고 멸망이 어디예요? 지옥 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한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는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져서 지옥의 세계를 보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숨이 끝나고 영혼이 받을 그 심판, 상급 심판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갈 거예요. 왜? 저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장소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성령은 장래 일도 그랬거든요. 저도 구원 없고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목회 벌써 그만두었어요. 잖아요. 집사람하고 나오고 뭐 돈을 벌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네?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러나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 상급 심판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게 두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가지 아니하면 들어가기가 거기 힘들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조화인들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육신적으로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넘어졌어요. 머리가 깨졌어. 그러면 우리는 넌 할 것 없이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시멘트 바닥에 내 머리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는데도 거기다가 또 질근질근 밟더라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응?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낸다니까, 지옥? 응? 마귀가 뭐 좀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저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관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두렵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심판이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을 맡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급을 못 받고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책망이 얼마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잘못해도 봐주는데 목회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어떤 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말 맡겨놓으면 더 책임이 크겠더라고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만,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골치 아프게 물론 뭐하러 막 여러분들 막 데리고 뭐 이러기라 저래라. 말 잘 듣는 사람만 10명만 데리고 그냥 편하게 목회하지. 그렇잖아요. 어쩌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못담시 나한테 맡겨놨다냐? 또 하나님은. 그 책임이 있다, 이 말, 책임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그 심판 자리 가봐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쳤다고, 또 이런 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응? 나도 그 소리 듣기 싫거든.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조함들의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어떤 데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붙잡고 있는가? 왜냐,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끝의 것만 잡아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쥐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도 못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주었는데 너 뭐하고 왔냐? 응?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렇게 심판대 앞에 가서 네 입으로 짓고 와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펴놓고 조함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일독 못 해본 적도 있죠. 응? 근데 거기 가서는 몇 초도 안 걸리더만. 왜? 워낙 말씀과 상관이 없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 1장 펴놓고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계시록으로 바로 넘어가라. 네 입으로 짚고 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밑줄을 그어놓고 오늘 읽어도 은혜가 되고 10년 후에 읽어도 그때 기도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교회에다 놓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만 딱 피고 집에 가면 또 깔끔하고. 그러니까 말씀 체험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말씀을 읽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안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있더라. 내가 좀 이렇게 쉬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쉬어보라고 그랬어. 읽어지는 거. 더 안 읽는다고 그랬어. 더 안 읽는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럼 저기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니까 조함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해답을 못 얻습니다. 그게 막 인간적으로 지지고 볶고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우리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 저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20년이나 죽을 때까지 믿어도 저게 실감이 안 돼. 이 말씀이구나. 그게 안 와진다. 신기해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기이한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신기해. 그 영적인 빛, 이런 것이 와지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아까 4장 4절 6절을 베드로전서로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한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게 모릅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렇게 지배를 해서.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자, 저 6절 말씀을 조아님들이 조금 좀 잘 아셔야 돼요. 저기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저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시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 빛은 자연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비춰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빛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셔서 그 사물을 보게 하는 빛이 있어요. 이게 자연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연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건 꽃이구나 동백꽃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빛이 뭐냐면 이건 창조의 빛이 있어요. 창조의 빛.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빛.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면 빛이 있으라 하며 그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빛,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쳤잖아요.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영적인 빛을 보니까, 그걸 통해서 보니까 영적 세계가 알아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라도 영안을 열어줘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눈을 열어서 이렇게 마귀 역사를 보여주는데, 와, 비가 내리는 사이를 조화님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가는 것 같더라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더라고. 교회라고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오후에 윷놀이 한다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 마귀가 조화님들 마음을 그렇게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안 들려지겠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저 4장 6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도 모략과 또한 재능의 영, 능력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권세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